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균형 잡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때로는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 아버지의 뜻만 묻다가 아버지의 뜻만 묻다가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선물들을 차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갈렙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묻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 산지가 갈렙 거니까. 아멘.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게 목표지만 동일해요, 여러분. 신부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취해야 되는 것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약속을 자꾸 주세요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은 내가 차지하면 되는 거지. 아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두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균형 잡아야 되고 생명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내 자세, 그분을 향한 그 마음가짐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렇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고 뜻이 아니면 안 될 거야. 그 어느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속은 쟁취하는 거예요. 약속은 뭐라고요? 쟁취하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많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게 그때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해 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나요? 예,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되죠. 아버지의 뜻은 약속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거기서 머뭇거리냐고. 그 약속을 쟁취하고 선포하고 달라면 되는 거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그 하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될 때 묻지 않는 것도 속고 있는 거고. 아버지 뜻을 묻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그저 쟁취해야 될 때 쟁취 않은 것도 속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 안에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자유롭습니다. 어느 사람 무조건 선포하면 된다 그러죠. 그 사람에게만 선포하면 안 되죠. 그 사람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죠.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죠. 아멘? 근데 어느 사람에게는 순복하기 이전에 약속하심을 믿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은 약속하심을 믿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정말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참소와 고소와 괴로움과 힘들게 함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버리면 우리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럼 사단 가서 와서 선포하면 된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해롭게 할 소위 말하는 면허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걸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고소만 할 뿐이에요. 사단은 참소만 할 뿐이에요. 사단은 죄송합니다. 주둥이만 살아갔고요.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 기회만. 알겠어요? 사단은 뭐만 살았다고요? 주둥이만. 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알고 참소를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독도 그리스만 바라보면 되는 거라고. 아멘? 그게 우리가 쟁취하는 건데 여전히 그 음성에 우리는 뭐예요?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 왜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존재로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의 어떤 행함만을 바라보니까. 부족한데 사실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에만 계속적으로 그 삶만 계속적으로 사는 거죠. 이건 정말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은사가 많은 데는요, 무조건 선포만 한다 그래요. 선포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왜 선포하는지 그 동기를 알아야죠. 누구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선포할 때 자기 안녕을 위해서 선포하지.
그냥 말씀이라는 그 표면적인 거 가지고 선포하지. 실제로 그분을 신뢰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또 선포하기 이전에 가장 제일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관계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 어떤 그런 원리들을 배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는 거 그대로 믿으세요? 순수하게 믿으시냐고요. 약속의 자녀를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약속은 나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선포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왜요?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네?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꾸준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봐 보십시오.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알겠죠? 약속은요 그냥 차지하시면 돼요. 약속은 뭐라고요? 차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찾는 만큼 그만큼 약속을 차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십니다. 그냥 만들어 가세요. 상황을 허락하세요. 디테일한 것까지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타임에 주님이 주셨구나. 생각할 여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요? 차지하면 돼요. 근데 이걸 또 얘기하면요. 요거만 흉내낼까봐 제가 사실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삶 가운데. 정말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분에게 쏟을까? 알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을 더욱더 깊이 쏟으라 그러죠. 이게 안 되면 이 선택이 안 돼요. 생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아멘? 아브라함도 그분의 의도를 알았다고요. 어떤 분인지.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차지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돼요. 순간순간. 정말 그동안 주를 찾았으니까. 네, 누리라고요. 약속하심을. 그냥 뭐 하라고요? 때가 되면 차지하라고. 애걸복걸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수준이 되면 어른이 주실까 봐. 그러면 그 약속을 아는 거예요. 정말 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갈렙이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이기를 원하세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임을 분명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임. 정말 세상에 그분처럼 정말 위대하고 가장 좋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분위기에 창조주만이 아닌 그렇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자세를 가지면 내 안에 약속이 선명해져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해서 그렇죠. 내 안에 약속이 있기에 아버지의 약속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부분들이죠. 아멘? 약속은요, 쟁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쟁취하려고 진행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약속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찾기가 쉽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예요. 우리는 눈으로는 알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그 영역에서 우리보다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다 캐치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약속이기에. 그분 자신이 약속이 내 안에 약속이 그분을 추구할 때마다 생겨납니다. 그게 하나가 될 때 쟁취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추구해야 돼요. 알겠죠? 뭐요? 순수하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콧물 닦지 마라. 눈물 닦지 마라. 제가 또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눈물을 흘리긴 했지 왜 닦아요? 그 자체가 왜 닦습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흘리고 말지. 사람들이 볼까 봐요? 왜 사람들을 보는 데 신경 써요?
화장 지워질까 봐 내비두라고. 아멘? 뭔지 좀 이해됩니까? 왜 방해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냥 내비두면 되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콧물이 나면 콧물이 나오는 대로. 그래 약속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아시겠어요? 그럼 눈물이 안 나면 그냥 그대로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감정이 안 새겨도 약속이니까. 이해하시죠? 어떠한 것도 방해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약속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멘? 뭐라고요? 내 안에 약속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알겠죠? 머리 흥크러지면 좀 어떻고, 눈물을 흘리면 어떻고, 콧물 나면 좀 어떻습니까?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럼 근데 이 시간이 분명히 투자돼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쵸?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내내 뭐였어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거 쉽지 않겠네라고 얘기할 때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쵸? 선택해 놓은 땅이잖아요. 그들 안에 그 약속이 없는데 구원 받겠어요? 그 약속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아시겠어요? 약속은요, 차지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주님을 정말 바른 관점으로 추구하세요. 우리가 순종 얘기하잖아요.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100%. 정말 그분답게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실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아멘? 그 중심이 안 생기면 약속은 쟁취할 수 없어요. 그 중심이 안 생기면. 뭔지 아시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쪼까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우선적인 건.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죠. 정말 명심하셔서 약속을 꼭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으쌰으쌰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분이 왜 약속에 놓으셨는지, 그분의 언약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는지 알겠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이 땅을 주셨네. 이건 당연히 내가 뭐 해야 될 거야? 차지해야 될 거야. 이 산지를 주십시오, 주님. 그죠? 그 한마디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산지를 주시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눌리지 마시라고. 알겠죠? 눌리지 마시고, 그 약속하심을 믿고 누리세요. 앞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세만 가지시면 돼. 그 자세만 가지시고 뭐라고요? 그 약속을 믿고, 주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누리는 연습을 하세요. 행복하소서라고 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그건 약속이에요. 회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강조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실족당해요. 그렇게 상담해 온 사람이 꽤 됩니다. 회개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대요, 자유함. 왜요? 회개는요, 나중에 문제되는 요소가 뭐냐면 주님이 아닌 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내 죄. 알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회개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메말라요, 나중에. 알겠습니까?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뭐예요? 눌려요. 회개해 100번을 해도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지만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아멘?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만 회개하려고 하니 나중에 지속적으로 그 회개만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괴로워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지.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주님은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고. 아멘? 내가 당신의 다스림만을 받겠다고. 알겠죠? 그런 자세에 있는 사람들은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주님 자신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주님 자신이 약속이죠. 그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렇죠. 정치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비침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시길 바라요. 막연한 약속을 차지하겠다, 나무 뿌리 뽑겠다 이 개념이 아닌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예,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든 저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의 힘든 삶 속에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차지해야 우리가 그날에서 분명히 그 약속을 차지하거든요. 꼭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때라는 얘기는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면 때는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코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누림이 비록 힘든 세상을 살고 그런 공포스러운 삶 속에 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 안에 살아있고 이 험한 세상에도 분명히 살아있다. 누리시고 싸우시고 쟁취하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 그분을 향한 그 마음, 그 자세 어떤지만 살피면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하나씩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누리라고 허락하신 그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찾아먹지 못하고 허공에다 외쳐대며 잡신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를 향하여 바른 초점을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바로 차지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별미들을 먹고 생명을 누리며 강건하며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